성경책이 지금 책상 위에 없으신 우리 학생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사무엘상 15장 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33쪽, 구약성경 433쪽입니다. 네, 8시 40분입니다. 우리 같이 금요 체프를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체프 말씀의 제목은 사울은 왜 몰락했는가, 그런 제목이고요. 그 성경 구절을 제가 사무엘상 15장 두 구절을 줬는데 아침에 선생님들께 잘못 전달한 것 같아요. 장은 똑같습니다. 24절이 아니고 26절과 28절을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학생들과 함께 같이 읽을게요. 먼저 26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28절도 하나 볼까요?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더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네. 자, 잠시 기도하고 우리 시작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저희에게 매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이해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금요체플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2주 전에 사무엘상 15장을 가지고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예배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무엘의 그 지적에도 그 사울은 계속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우기는 모습도 저희가 봤죠.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만 또는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 행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든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왕이 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았을까? 왜 사울은 타락하여 몰락의 길을 가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을까? 아마 여러분도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 좋은 가정, 좋은 학교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시작이 사실 아주 좋습니다. 사울이 처음 왕으로 시작한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출발을 잘 했듯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의 마음이고 선생님의 마음이고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울처럼 화려하게 시작하여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은 왜 타락했는가? 사울은 왜 몰락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들여다보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사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다윗의 길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울의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사울의 타락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사울이 버림받은 그 첫 번째 이유는 찾기가 아주 쉽습니다. 눈에 바로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을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에 하나님은 사울의 왕권을 빼앗아 다른 더 나은 이웃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울은 왕권을 잃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울보다 더 자주 듣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큐티를 통해서 또는 체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존귀 여기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면밀히 관찰하기를 권합니다. 혹시 부분적인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선택적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과 그 사무엘의 대화를 보면서 저는 짜증이 많이 났습니다. 왜 사울은 보지 못할까? 왜 그렇게 완고하게 자신이 순종했다고 끝까지 우길까?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지 않았는데 왜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까? 사울은 부분적 순종이 불순종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대충 지키는 것도 지키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우리는 또 매일 반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말씀을 대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사울처럼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 사울이 몰락한 그 첫 번째 이유를 저희가 봤는데요.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하는 그런 식으로 지킨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사실 사울 몰락의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사울 왕의 몰락한 두 번째 이유, 다시 말하면 사실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잘 들어보세요. 왕으로서의 그 자신의 성공과 위대함을 하나님 밖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왕으로서의 자신의 성공과 위대함을 하나님 밖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버리게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죠. 사울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처음 만났을 때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의 지시를 잘 따랐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은 변했습니다. 왕의 자리가 그를 변하게 했습니다. 왕의 자리가 그를 변하게 했을까요? 사실은 그 높은 직책 그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문제는 왕이라는 그 높은 자리를 유지하거나 그 왕의 자리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는가의 문제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그 사무엘상 15장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 사무엘상 15장 15절 후반부를 한번 봐주십시오. 그 사울 왕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한 행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15절 후반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고 하는지라. 그 사울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무엇을 했습니까? 갈멜이라는 곳에 가서 전승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고대의 여러 왕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기념비를 세워서 그 자신의 그 위대함을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사울 왕도 지금 그것을 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가. 전쟁의 승리에 기뻐하며 자신의 능력과 업적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훌륭하고 능력 있는 왕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사울 왕의 이러한 행동이 이해는 갑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12개의 그 지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들은 그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졌지만 그에게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왕권이 약했다는 것이죠. 그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멸시하는 자들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자신의 위대함을 더욱 부각시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을 봐라. 내가 아말렉 족속을 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왔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는 행동이지만 지극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니까 자신의 위대함을 자신의 능력으로 증명하려거나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하는 삶의 태도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사울이 왕의 자리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밖에서 도움을 찾은 또 다른 예가 사무엘상 15장에 있습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의 반복되는 그 지적에도 사울 왕은 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라고 계속 고집을 부렸죠.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최종 심판의 말을 전합니다. 그 23절 후반부인데요. 26절 후반부하고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사울이 솔직하게 자신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그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 왕은 결국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알려주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부하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가축을 죽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짐승이 원하는 것을 사울은 알았습니다. 죽이지 말자고 압력을 사울 왕에게 가합니다. 왕권이 약한 사울은 단호하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할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실망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좋아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백성들의 인정을 받는 길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야 자신의 왕권을 보호하고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의 말을 따라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의견 중에서 사울은 자신의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사람들의 의견을 택했습니다. 세상에는 한 번에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사랑하고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를 택하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보호하고 인기 있는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사울은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왕으로서의 성공과 위대함을 찾지 않고 사람들의 의견과 그들의 인기에 목을 맨 것이 사울의 몰락의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사람들의 지지가 자신을 성공한 왕,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당연하고 지혜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가장 어리석은, 가장 자기 파멸적인 생각입니다. 사울 왕은 완전히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의지한 것은 이성이 없는 짐승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사울 왕이라는 청년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왕이 되었나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저 은혜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왕이 되는데 그 사울이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12지파 중에서 가장 막강한 어떤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 것이 상식인데 사울은 그 아주 작은 그 베냐민 지파의 소속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왕이 된 것뿐만 아니라
왕위를 유지하고 훌륭한 왕이 되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소심한 사울이 용감한 장수가 되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강력히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모르고 사람들의 인정을 얻으려고 기념비를 세우고 사람들의 소원에 굴복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존경받는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왕권의 유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는데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런 노력은 쓸모없는 짓이었습니다. 사울의 위대함의 시작은 하나님이었고 그 위대함의 지속도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며 이런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이 좋은 수정 비전학교의 교장이 된 것일까? 대답은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제 실력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대한민국에는 저보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보다 수정 비전 학교를 더 훌륭한 학교가 되게 할 능력 있는 분들이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자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에게도 사실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수정 비전 학교의 학생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공립학교에 있는 학생들보다 더 똑똑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이 더 착하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사울처럼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은혜로 수정비전학교의 학생이 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똑똑하다면, 건강하다면, 학교에 올 힘이 있다면, 수정비전학교에 다니게 되었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울은 왜 몰락했는가? 이런 주제로 오늘 설교를 했습니다.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종은 오직 우리의 그 삶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데서 가능합니다. 한 개인의 삶의 위대함과 성공의 시작과 끝은 모두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잊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나 우리 자신의 능력에 달려 있지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고 위대한 결말을 맺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2월에 했던 큐티 본문 한 구절을 읽으며 오늘 설교를 마칠 텐데요. 시편 75편 6절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높이 세우는 그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않고 남쪽에서 말미암지도 않는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이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또 저 사람을 낮추기도 하신다. 네,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 설교 끝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왕위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의 능력과 또 사람들의 인정에서 온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인생의 시작과 우리의 과정과 결말이 온전히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높아지는 것과 우리의 낮아지는 것과 우리의 출생과 우리의 죽음이 모두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7, 8, 9학년들을 수업 시간 늦지 않도록 빨리 달려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은 그 CBS에서 학교 홍보 영상 촬영을 위해서 옵니다. 외부 사람들을 여러분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고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